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역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사회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은 총균쇠라는 책을 발행을 해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목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총, 균, 쇠, 이 외자인 세 단어를 갖고 이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책 출발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왜 지구상에 많은 민족과 국가가 존재하는데 적도 근처에서 위도로 수평인 유럽과 중국들,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들, 이런 나라는 부유하고 참 잘 사는데 적도 아래 수지로 내려갔던 아프리카와 제3세계의 모든 민족과 국가가 왜 가난한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민족과 가난한 민족이 어떤 이유로 한 것인가 하는 질문 속에서 이 책의 출발되고 있으면 우리는 가끔 이런 답을 줄 것입니다. 지금 부유한 국가들은 권력을 갖고 가난한 나라를 탈취해서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답도 나올 만하겠지만은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부유해진 국가는 가난한 국가가 없었던 세 가지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총이라는 겁니다. 이 총은 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균입니다. 이것은 세균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세균이 범람할 때 이것을 막는 방어체계, 즉 면역에 습성된 훈련되어 있는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쇠입니다. 이 쇠는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문명화된 기계를 통해서 농작물의 생산을 증폭시키는 이런 힘을 그들이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평가할 때 이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무기의 힘이 있고, 두 번째가 병을 유도시키는 모든 질병과 싸워 이길 만한 의료적 권력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공업과 농업을 향상시킬 기계 문명이 있는 국가가 진정 강하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불행해도 아프리카 민족들과 제3세계 국가들은 이 세 가지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약한 민주로 전락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저자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우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말 총이라는 그 힘, 그리고 병을 고칠 만한 의료의 능력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기계 문명이 첨화된 이런 한 국가의 문명의 발달 척도가 있다면 이런 국가와 싸워 이길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총을 가진 국가, 균을 막는 국가, 그리고 기계를 만드는 국가는 진정 강자로 이 땅에 지금도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돌아보시겠습니까? 총과 균과 쇠가 분명 현대의 강한 힘인데, 이런 힘이 과연 없는 사람은 영원히 약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리 물어본다면 우리는 다른 답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 힘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총과 균과 쇠가 이 땅에 국가를 강자로 만든 세 가지 힘이라면 네 번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 다윗이 말한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의 이유를, 또는 힘의 그 근간을 우리한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시편 33편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빼어내어 삼은 민족은 복이 있도다. 즉 여호와를 뭘 삼았다는 것입니까?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 있다고 다윗은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이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천연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또 개인적으로 지혜가 부족을 하고 신체가 약해서 남과 경쟁할 때 평균 이하인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영원한 강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런데 다윗은 이것을 전복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총과 균과 쇠 같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권력 또는 금력 또는 지력들 체력이 설 수 없다 할지라도 이걸 능가하는 또 하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와 개인이 또는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바로 힘이 있다고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놀랍게도 힘이 숭상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사람의 예우받지 못합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바로 실패를 말하는 것이고 힘이 없다는 것은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힘을 갖기 위해 질주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부를 통해서 권력을 잡게 하려고 하시고 수많은 인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내 삶의 지평을 넓혀서 또한 지력과 힘을 얻고자 애쓰고 있지만 돌아보세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맡기에는 내 힘이 부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는 내가 힘에 부쳐. 힘에 붙인다는 말, 또 힘에 붙이다는 말 같은 말일 거예요. 여러분, 힘에 붙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이 이 말을 안 쓴가 봐요, 여러분들. 그렇죠? 표준말은 힘에 붙이다고, 우리말은 힘에 붙이다, 여러분들.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또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의 영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양을 모든 집마다 이끌기는 힘이 붙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고 또 제 영혼을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세워 맑은 눈과 깨끗한 영혼과 그리고 따스한 심장을 갖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 힘에 붙이다는 말을 종종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에 붙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붙이다는 말의 뜻은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족하다, 두 번째는 모자르다, 세 번째가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해 보겠습니까? 나는 이 짐을 감당하기는, 이 짐을 이루기에는 너무 힘이 부쳐, 힘이 부족해, 힘이 모자라, 나는 힘이 한참 떨어져,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참 편리한데, 내가 힘이 있으면 남들 나한테 함부로 못 대하는데, 내가 힘이 있으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런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총도 없고 균도 없고 나는 쇠도 없어요. 나는 무게도 없고 나는 병을 이길 만한 의리 힘도 없고 나는 문명을 이끌 지식이 없는 이런 개인이고 나랄지 몰라도 우리는 네 번째 힘을 믿고 있을 경우에 어쩌면 힘이 붙여 어려운 우리에게 네 번째 힘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에 우리가 공감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피조물로 탄생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힘이 없다고 자기를 학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권력이 없다고 자기를 여러분들 타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도 내게 금력과 권력과 지력과 체력 같은 이 땅에 요구되는 모든 힘이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을 실패하고 단정하는 이런 우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글과 풍성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와 계시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찰스 콜슨의 글 가운데서 이 문장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에 계시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어 나와 통행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어 나하고 대화하신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한숨 속에 담겨있는 음성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지 못하고 끊긴 우리의 언어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을 이미 간파하사 우리가 기도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끝내기 전에 이미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까닭에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권력 삼은 자가 복이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힘삼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이 되어줬습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두 50절이 되어 있어요. 시언절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네 번째로 긴 시가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 50편 모든 18편의 50절 문장이 3회하 22장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회하 22장과 오늘 시편 18편은 동일한 본문이라는 거지요. 이런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표절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쫓김을 당하다가 사울 손에서 구원받을 때라고 시를 지었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시는 사울 왕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거듭된 폐역을 반복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폐유를 작정하시고 3회 불러서 여러분들 이세 아들 다 모아다가 면접받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없었거든요. 7명의 아들이 면접 볼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여러분 산 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다윗은 왕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7명을 다 봤던 이 사무엘이 장남에게 마음을 두었지만 주가 말씀하십니다. 너 왕을 세울 때 뭘 보지 말라고요? 외모. 우리 한마디로 성도 어떡하나 다 예뻐서 이거. 아버지가 뭘 보신다는 거죠? 코를 내고 중심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데 7명이 다 합당한 게 없다는 거예요. 실망한 다윗이 사무엘이 발길 돌리기 전에 뭔가 궁금해서 혹시 또 없냐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죠?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왕감 아니라고. 그래서 억지로 부른 것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이 왔습니다. 바라볼 때 성령 감동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왕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이게 왕으로 간택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데 비극이 생깁니다. 사울왕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이러니까 버림받은 사실을 몰랐던 이 사울왕이 끝까지 권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윗이 부상을 하고, 즉 골리앗 죽인 사건 이후로 백성 민심을 얻어 정치적인 권력을 얻자 이 사울 마음에 분노와 열등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지 5년 만에 5년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군사 3,000명이 다윗을 학살시키려고 그를 체포하려고 혈안되어서 그 땅을 여러분들 수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13년간 쫓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오늘 후부터 10년이라 그러면 15년 이상을 객지에 돌면서 도망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보겠습니까? 주님, 저를 왕으로 세워 기름 부었으면 사울왕을 패했으면 당장 나를 권좌에 앉히고 내가 이 땅에서 권력을 행사하게 돕는 것이 마땅할진데 왜 제가 10년 이상을 도망자가 되고 패해받은 왕은 지금으로 왕으로 군림합니까? 이런 질문이 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묻지 않은 거예요. 그쵸? 피해 다니면서 그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정말 힘든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울 손 가운데 내가 해방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쫓길 염려도 죽음 위협도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등극할 때 바로 이 시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원문은 나의 힘으로 역사하고 힘으로 이루어졌던, 즉 예전부터 나의 힘이었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시를 볼 때마다 전 뭘 느끼지 않습니까? 긴 터널 같은 고통을 빠져나와서 하늘 바라보니까 터널 내에서 몇 개월 몇 년간, 적어도 다윗에게는 15년간 하늘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있던 이 다윗이 긴 터널 끝나와서 창공 바라볼 때 햇살의 아름다움들, 이때 내 고통의 끝, 내 도망자의 삶의 종착지, 그리고 내 불행의 마침표를 다 찍은 다음에 왕가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셨던 여호와여, 그리고 지금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시는 주의 보호하심으로 이긴 자가 되었던 다윗의 감사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바라보세요. 누구는 은혜 받고도 은혜 받은 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는 좀 더 나아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만큼 감사한 자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은혜 받고 나서 은혜 이상으로 감사하잖아요. 여기에 그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 이상으로 감사하는 다윗의 아름다움,
이걸 묵상하시면서 오늘날 난 지금 힘이 부쳐, 나 힘이 없어,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는 벽도 두껍고 하늘 막혀 있고 내 발걸음 무겁고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서 나는 어쩌면 곧 패배할 줄 몰라, 이렇게 마음에 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힘에 부친 여러분께 힘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면서 힘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따라 읽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시작의 동시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무엇으로 고백했습니까? 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라는 말에 우리 실감이 안 가지요. 이 힘이란 말의 히브리 원문은 바로 아자크라고 그래요. 아자크, 빨리 하면 아작 이렇게 됩니다. 그 아자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어깨가 높다. 여러분, 어깨 넓을 때 뭘 맬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거운 짐을 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깨가 넓으면 우리가 누구를 업을 수 있습니까? 내 두 자녀 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넓으면 모든 싸움에서 근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자크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힘을 의미하는 이른바 하자크 또는 아자크라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무거운 짐도 능히 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무거운 난관도 어깨로 받칠 수 있는 기둥 같은 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마음께도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이 여러분들 적어도 이 건물 5층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기둥은 이 어깨로 전체 무게를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능히 견디고 버티고 집착하는 힘들, 이것이 바로 하자크고, 이 말을 다윗을 힘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약함을 당신의 어깨로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내 등에 업을 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고민과 모든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신 다윗의 어깨에 안을 쓰고 그를 지켜줬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첫 번째로 다윗이 이 시를 쓰기 전에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를 먼저 알려줍니다. 이 시에 고백하기 전까지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 이 말씀은 18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 바로 4절과 5절 말씀이 됩니다. 자, 사울의 손에서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은 내 심정을,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즉 사망의 줄이 나를 묶었고, 불의의 창수 홍수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두려움을 주었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둘렀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여러분, 네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어떤 말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망의 줄, 두 번째가 불의의 창수, 세 번째가 음부의 줄, 네 번째가 사망의 올무라는 거예요. 줄과 창수, 줄은 뭡니까? 날 묶었다는 거지요. 창수는 여러분들 해일 같은 거대한 바다의 폭풍과 홍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망이 날 묶었다는 거예요. 음부의 줄이 날 묶었대요. 그럼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포박을 당했으니까. 이러니까 사망이 와서, 음부의 고통이 와서, 죽음의 고통이 와서 나를 묶었다는 거죠. 어떻게?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이것이 다윗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불의의 창수, 악한 것들이 홍수가 되어서 다윗을 삼키려고 물쳐 밀려온다는 거예요. 파도같이. 여러분, 파도 맞아봤습니까? 그 힘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런 불의의 창수, 거대한 물줄기가 내 몸을 때렸고, 그리고 나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음부의 줄과 사망의 줄이 나를 묶었고, 결국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서 갇힌 다윗이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젊을 때 몰랐던 삶의 무게가 더 마음에 다가선답니다. 젊을 때는 자신만만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다 될 거라고. 근데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수고한 것만큼 힘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믿고 있지만 현실 가운데서 내 수고한만큼 내가 인정을 받습니까? 아닐 거예요. 어쩌면 모사꾼들이 지혜가 아닌 사악한 말로 자기를 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앞서갈 때 이걸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고통당할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 어느 순간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홀로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힘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이렇게 평가했답니다. 따라할까요? 호모파수스. 호모파수스. 호모란 말은 인간이지요. 파수스가 뭐죠? 고통이에요. 즉 인간을 뭘로 봤습니까? 고통을 안고 사는 존재를 봤다는 거예요. 고통을 안고 산대요. 고통을 품고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잠을 깨 봤습니다. 기쁜 날이 많았습니까? 근심 가운데 눈단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잠을 깨서 정말 기쁘고 희망차고 이런 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망의 줄이, 음부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그리고 죽음의 고통들이 내 마음을 눌러서 불안과 한술 가운데 잠을 깰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까지 우리는 호모파수스, 고통을 안고 사는 존재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가끔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들어오셨다면, 제 삶 속에 아버지가 나의 주님이 오지 않았다면, 제 60살 넘어서 여러분들 중순까지 바라보는 이 나이까지 내가 직립보행으로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엎드려 보세요. 나 점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셨고 날 지키셨고 내가 몰랐던 위험을 미리 제거하시고 내가 겪을 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피할 길을 만드셨고 더 나가서 내가 지쳐 엎드려 넘어질 경우에 내 잠 깨어 숯불로 굴떡을 먹게 하사 걷게 만드신 이런 아버지 은혜가 곳곳에 포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장소에 앉아 아버지 경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고야 우리가 어떻게 생존 가능했으며 지금 힘붙여 이 땅과 싸울 힘도 없는 나에게 아버지가 이제까지 견디어 오게 하신 그 배후 속에는 아버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음부의 줄에 묶여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줄과 여러분들 불의의 창수가 우리를 목조이고 우리한테 고통을 주지만, 그래서 우리를 호모파수스, 고통으로 안게 하고 만들지만 우리는 대안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목숨을 끊었습니까? 모든 걸 체념하고 인생을 함부로 살고 인생을 포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의 엄청난 고통이 다윗의 목을 조를 경우에 두 번째 다윗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그 선택은 이렇게 나옵니다. 18편 4절 5절이 상황이고 6절 말씀이 다윗의 선택인데, 먼저 4절 보겠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 음부의 줄, 불의의 창수, 우리가 기억에도 떠오르고 싶지 않은 고통의 모습들인데, 이럴 때 보세요. 내게 이렇지만 6절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그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심을 그에게 들렸도다.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사막의 줄, 사망의 올무, 음부의 줄, 불의 창수, 이건 우리의 힘으로 감당 못할 엄청난 고통입니다. 위기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모든 걸 끊어버리고 자기를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움은 고난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고난과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이 자기의 힘이 아닌, 내가 갖고 있던 총과 균과 쇠가 아닌, 다윗은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전 이 말이 너무 놀라요. 3절 바라보세요.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찬송을 받으실, 뭡니까? 이김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에게 이김을 주어서 결국 내가 찬송하게 만드실 이런 하나님께 내가 아뢰리니. 원문은 에자크, 눈물로 소리질러 외칠 것이니 하고 고백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나 똑같은 무게의 고통을 겪고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언급하지요. 나스메 수세키라는 일본 작가의 나는
고양이를 소리다는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대에게 곁에 그 사람이 아무리 평화로워 보여도 가까이 다가서서 그 사람의 심장을 두드려봐라. 그러면 내 귀에 그 사람의 슬픈 소리가 들릴 것이다. 편해 보일 뿐인 거예요. 다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들 시스포스에 큰 바위를 어깨에 메고 사는 것처럼 이런 고통이 다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이 고통에 한숨을 쉬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주의 백성은 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삼고 그의 힘을 삼은 이런 백성은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아뢰일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까는 다윗이 겪은 고통의 네 모습이었죠. 여러분들,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여러분들 울미의 여러분들 그 묶음들, 이거 고백했지만 네 개의 고통이 왔지만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모두 8가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 바라보세요. 18편 2절부터 2절 전부의 하나님을 모두 몇 가지. 여호와는 첫째 나의 반석, 두 번째 나의 요새, 세 번째 나를 건지시는 자, 네 번째 나의 하나님, 다섯 번째 나의 피할 바위, 여섯 번째 나의 방패, 일곱 번째 나의 구원의 뿔, 여덟 번째 나의 산성이다. 네 가지의 엄청난 고통이 내 심장을 누르고 있지만 나는 8가지의 능력을 갖고 계신 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받게 할 그분께 간구했다고 이 다윗은 이 문제와 정면에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내가 피하면 날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눈 뜨고 정면 바라보면 8가지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그 문제와 정면 대치할 이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산성과 요새와 바위와 지키시는 분들, 이런 아버지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고백하면서 다 끌어내면서 이런 주께 고백할 때 다윗은 말합니다. 이후 내게 찬송을 드리게 만드실 승리를 주실 거지 하고 다윗은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오라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산을 계속 바라보니까 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나 산 앞에서 다 발걸음 멈출 겁니다. 넘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데 누구는 말해요, 속으로 이 산을 옮기라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산에 있으니까 돌아가자, 못 넘게 주저앉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구는 말하는 겁니다. 이 산을 옮기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에고 에이미,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이 산을 보고 돌아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이 산을 감히 명하여 이 산을 옮기라 말하면, 그리고 이 말이 이럴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왜 하나님은 다윗이 구한 8가지 능력을 우리한테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새요, 바위요, 피할 바위요, 그리고 우리의 방패요, 더 나가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요, 더 나가 우리의 하나님이셨던 이 그 능력이 전부 동원되어서 우리가 안그런 문제와 싸울 때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합 당시에 3년 지근을 당한 그 땅에 비 내린 것은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가 했던 주를 향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엘리야 스스로가 불 내리고 비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품었던 하나님의 이름, 그가 믿었던 그 능력의 근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성도는 하늘 권력인 무릎, 기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4가지 고통, 사망과 음부의 줄과 올무들, 불의 창수들, 이것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나를 묶기도 하고 끌기도 하고 날 누리기도 하고 내 숨통을 조일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난 날에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아뢰니까 뭡니까? 그가 하늘 창에서 들으시고
그 앞에서 내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한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전까지의 문제는 납득을이었어요. 천근만근 내 호흡을 가쁘게 만드는 무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이름 부르기 시작하면서, 찬양을 시작하시면서, 하나하나 목록을 놓고 주께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내 몸에서 무거운 짐이 슬슬 빠져나가서 그 질량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맨 끝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나가는 그 순간에 내 짐을 얻고 그 짐을 내 주께서 맡아주었다는 겁니다. 주가 맡은 짐은 가벼울 것이고, 주가 맡은 싸움은 이길 것이고, 주가 맡은 내 삶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성령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기도하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장 6절 보세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으며 그 앞에서 나의 부름이 그의 귀에 들린 결과, 7절 보세요. 예,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며 그의 진노를 인하비라.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반응합니다. 이제 땅이 진동하지요. 산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끝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17절 같이 읽겠습니까? 18장 17절 오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강한 원수와 악한 무리가 있는데 여기서 주께서 나를 건졌도다. 언제? 찬송을 받으려 왔기에 간구할 때, 내 소리가 그에게 들렸고 그분이 듣고 반응하시고 활동하시며, 첫 번째, 땅이 진도하고 산이 흔들리면서 아버지가 이 땅에 하감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모든 원수와 강한 무리를 주가 제압하사 나를 마셔 건졌도다. 즉 나를 당신 품으로 안았도다. 그것은 그가 저보다 강한 연고다. 여러분 끝장 말씀 바라보세요. 17절 끝절 따라서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다. 원수가 나보다 힘쓰니까 아버지가 대신 싸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강한 자,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랍니다. 내 삶이 그분이 작동하도록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18장 읽을 때마다 이 문장이 자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16절 바라볼까요? 여러분들, 저가 하나님이 위에서 보내사 뭐를 능력을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나를 붙잡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졌도다. 16절도 끝이 뭐지요? 건졌도다. 17절 끝이 뭐지요? 저에게서 건졌으며. 여러분들, 배 없이 홍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우리를 누가 건지겠습니까?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능력을 보내사 나를 많은 물, 홍수에서 나를 건져주었다. 그리고 많은 적과 원수에서 나를 건져서 아버지가 지켜주었다. 이 까닭은 나를 핍박한 대적이 나보다 강한 연고 때문에 아버지가 나 대신 싸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기도 전부터 아버지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응답을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도한 다음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시고 기도를 마친 후에 아버지가 그 응답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꼴 바라보세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졌도다. 익사사고는 여러분들 프로 수영 선수도 앗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수영을 하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시니까 부러운데, 제가 태초부터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수영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수영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 미움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런데 풀장에서 수영하고 실내 수영장 수영과 여러분들 바다 수영은 다르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죠? 바다 수영은 여러분들 풀장 실내 수영장보다 10배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균형 잡는 능력이 더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섣불리 바다 수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밀려왔다는 겁니다. 집채만에 여러분들 해일이 밀려왔다는 거, 이것이 많은 물이에요.
이런 많은 물은 건물도 삼켜버립니다. 우리 육신집 여러분들 흔적 좀 잡겠습니까? 이런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 이른바 호모파수스, 내가 안고 사는 모든 고통은 거대한 물 같은 바다 같다는 거예요. 이런 바다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저가 나를 건졌도다. 전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몸에 전율이 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새 학원을, 명문지학원, 줄려도 막은 삼설 한솔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건강들, 우리 송수사님의 가정, 우리 정사님의 과정들, 우리 선우와 우리 봄틀 아재 청룡상 타는 그날, 또 우리 한국 사람의 가족의 아름다움들, 이길수님의 그 아름다움들, 자녀의 가정의 복됨과 은총들, 여러분들 우리 창훈이 형제 그 삶의 아름다운 것들, 또 우리 문영희 전사님의 건강,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들, 이걸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널 아프게 했던 이 많은 물에서 내가 건져주마. 네가 바라는 모든 이 홍해를 가른 그 역사를 내 삶 속에 지연시켜주마. 이 약속을 줄 때 저는 그래요. 아버지, 제가 일평생 기도 못하는 날이 올까 봐 두렵습니다. 기도 못하는 날이 올까 봐 아파서, 제가 의식을 잃어서, 제가 언어를 잃어버려서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릴까 봐 이런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들 제 흉보지 말고, 제가 또 스스로 난처하시는 이런 말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제 기억에 남아있다면 한만께 성도와 우리 가정 이름을 일평생 기억하는 게 소원입니다. 제가 다른 지식은 다 잃어버려도, 제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묵상하지만 마지막 날 제 기억에 지워지고 남는 게 한 토막 있다면 우리 가족과 한만께 성도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알아야 마지막 주날 전까지 주의 이름으로 성도회가 당한 많은 물에서 건질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아뢰리니. 지금 호모파수스, 어떤 고통을 안으면서 울고 있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말하기는 부끄럽고 말 못하니 답답한 심령을 담고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슬픈 소리가 나잖아요. 두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다 같은 문제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음처럼 내가 모두 환난 중에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고백으로 그 문제와 눈뜨고 마주보고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다시 개입할 것이고, 아무 일 없는 듯 내 삶에 최상의 선물로 아버지가 내게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다이아몬드의 글처럼 총과 균과 쇠를 갖지 못한, 무게의 힘과 건강의 힘과 그리고 기계문명의 힘을 갖지 못한 우리는 가라앉을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균쇠 같은 세갈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네 번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하나님을 나의 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내 네 번째 힘의 동시에 으뜸 힘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쌌던 사망의 줄,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그리고 불의 창수에서 나를 해방시킬 뿐 아니라 적의 원수에서 나를 건드시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을 묵상합니다. 5절과 7절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한테 이걸 알려줍니다.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7절 말씀은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두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끌어안고 어려웠던 한만교회 성도분들 한 주간 충분히 쓴 이야기를 주님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